할렐루야. 오늘부터 9월달 4주 동안 수요일 날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한 설교는 수요일이 원래 수요 기도회니까 아마 2번 이상 주제를 들고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번이에요. 정합 다 하면은 주기도문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그 구약에 나타난 여러 신구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런 것처럼 기도의 개관, 가장 기도의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다뤄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7년 동안 3번을 이것을 주제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다시 이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아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거의 2년을 다 지나면서 이것저것 많이 까먹었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점점 잃어가고, 또 재정적인 손해와 삶의 또 여러 일상들이 빵꾸가 났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기도를 전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 기도할 공간이 없을까? 기도할 시간과 공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도 예전만치 우리가 여러 공간에서 뛰어다니면서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할 환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냐 올 수 없냐 그 차이일 뿐이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바닥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바닥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되는데, 심령이 바닥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고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가야 될 터인데, 그 은혜로 채워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시작하는 이 기도는 제가 무엇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큐티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 기도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굴이라고 해서 기도 1인 기도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인데요.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기도에 굉장히 열중인 그 목사님, 그분 교회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기도실이 엄청납니다. 그 교회 안에 기도실이 정말 1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는 골방에서 한다. 지금은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물어보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보여주시죠.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발을 한쪽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거기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응답을 꼭 해주시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뭐 죄를 짓건 어떤 상황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할 때에는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성전은 사실 예배하는 장소이자 더 적극적인 표현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 교회가 그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 가서 하지 말고 골방 가서 하라고 합니다. 골방. 옆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유대의 집 구조에 따르면 골방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저기 밑에 있는 마곡간 근처예요. 보시다시피 유대는 한마디로 원룸 구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양과 무슨 뭐 부엌 같은 게 있고 2층에는 사람들 자는 집이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창고 같은 문이 있는 곳이 그 유대 이 가옥 구조의 골방이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기도하라고 세우는 성전에서도 기도하지 말고 집에 있는 그 집에서 뭐 2층 집에서 잠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지도 말고 집에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라. 이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요. 이를 좀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 생각에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었어요. 둘 중에 한 곳에서 주님이 계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자의 중심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장소의 개념과 시각의 개념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진짜 집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런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골방에 담겨 있는 중심, 골방의 기도를 왜 필요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골방의 기도를 왜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독.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고독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2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42편으로 유명한 동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이 광야에 있는 동굴로 도망 다닐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142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고 그가 처절하게 어떻게 혼자였으며 그를 돕고 그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장 외로운 시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시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외로움을 승화시켜서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영어로 뭐 풀어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말장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외로움과 고독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로우면 혼자 있는 거죠. 고독도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외로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독은 고독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외로우면 외로우면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고독해지기로, 스스로 혼자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홀로됨이나 이 수동적인 홀로됨, 내가 어쩔 수 없이 홀로되는 것은 외로움이요, 내가 능동적으로 혼자 되는 것은 그것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성가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고독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의 성장은 절대 없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독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류인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다. 늘 혼자라고 여겼지만 내면의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자아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제가 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일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제가 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뭐 아멘 하시는 분 속으로 하셨겠죠. 우리 교회는 참 수줍음이 많아서 직접 아멘을 못해요. 근데 옛날엔 또 그 부흥 강사들이 아멘 안 하면 지금 저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협박했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뭐 열매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교회도 예배도 잘 나오고 뭐 헌신도 되게 잘하고 아니면은 막 사랑도 되게 잘하고 변화가 있고, 물론 그런 열매로 보는 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속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살아보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는 분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과 깊은 만남도 없고 체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자 돼 보면 알아요. 혼자 돼 보면.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막 그 외로움을 못 견디고 중압감을 못 견디고 막 목숨을 끊고 막 이럽니다. 참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죠. 그리고 이 뭐 밤을 이게 불면에 시달리시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에 한계가 오고 이 심정적인 한계가 와서 끊어져서 소위 말해서 정말 우울증의 끝까지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약한 거죠, 약한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외로움을 당해도 그 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되면 외로워져요.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요. 그 누군가를 찾아도 심지어는 옆에 누군가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못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가서 정말 외로움과 홀로됨과 가장 이 괴로움의 끝까지 갔을 때,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는 그 끝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엘리야를 보세요. 죽기를 각오를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못 살아 먹겠다.
이거 뭐 해도 뭐 열매도 안 나고 이건 뭐 해 먹겠냐.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아주 죽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막 협박까지 하고. 그런데 그가 결과적으로 이 외로움 끝에 괴로움이 돼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왜 갔습니까? 학자들은 그곳이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이 괴로움이 돼서 죽음의 괴로움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반면 세상 사람은 찾을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독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상황들과 환경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정말 이 고독한 상황, 여기 말씀을 보는 것처럼 피난처도 없고 이 영혼을 돌봐주는 이가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독을 스스로 택할 때, 외로움을 승화시켜서 고독을 스스로 택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고독을 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의 외로움을 택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다른 방식의 위로를 찾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홀로 되어 하나님 앞에 고독으로 서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시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는 왜 필요하냐? 고독해지기 위해서요. 고독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골방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중.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굉장히 영성가, 현대인의 영성가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 역시 이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고 기도에 대한 굉장한 사색을 많이 하신 분도 이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책을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것은 마음을 모으는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는 어떠한 노력도 낭비가 아니다. 오로지 이를 위해 기도 시간을 다 보낸다 해도 그것은 시간을 잘 사용한 것이다. 이 책을 보면은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분이 막 영성가시고 기도를 계속 쭉 해오신 분이라 기도를 손쉽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집중하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내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이 생각들이 차서 그것을 떨치는데 최소 15분, 많이는 1시간 이상을 소비를 한대요. 아마 이 책이 쓰여진 게 90년대거든요. 지금 한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오늘 다시 이분이 이 책을 쓴다면 그 시간이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요즘에 우리가 홀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고독함 가운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는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뭐래요? 계속해서 뭐 들고 보고 뭐 전화하고, 이거는 그냥 나 혼자만 지금 이 몸이 혼자 있는 거지, 실제로는 내 머리와 내 모든 생각이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기도는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막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뒤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기 앞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갑자기 전화 들고 얘기하고 그리고 TV 보고 얘기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는 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놈인가? 그건 아니죠. 기도는 사실 집중하는 게 절반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산만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산만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게 기도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다 보낸다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사용한 거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1번 제가 기도를 할게요. 1번 뭐 해주세요. 2번 뭐 해주세요. 3번 뭐 보고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만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둘이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물리쳐야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 이것을 완성한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잘하는 이 시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침묵입니다. 나의 영혼이 바라봅니다. 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볼륨을 아예 오프시켜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마음은 침묵입니다. 하나님 나는 침묵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그러한 침묵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 산만함을 내려놓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 1번, 2번, 3번, 4번 이거 아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산란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꺼트리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을 삼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장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산만함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왜 주님은 골방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스스로 고독하게 되어서 홀로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성전 가지 말고 집에서 해, 골방에서 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 예, 고독은 스스로 홀로 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집중. 우리의 산만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기로 서는 것. 이게 기도다. 이게 집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보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소망하던 그 꿈과 하나님 나라가 다 끝났습니다. 우시아 왕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죠. 그때 이 하나님의 존전과 영광의 빛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사야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왕이 막 저 모양 저 꼴이고, 아니면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는 또 요 모양 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이사야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밝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 아주 모범적으로 성전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크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헌신을 자랑을 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까? 저기 쭈그러 앉아갖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그 세리와 같은 죄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여서 괴로워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개가 돼요. 우리 함께 리차드 포스터 이 목사님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간청할 뿐이다. 단순한 기도는 때때로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고 불린다. 저는 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방에서는 나를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골방에서는 뭐 아빠도 아니고, 골방에서는 남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한 사람이고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이러한 마음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깨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것 다 가리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입을 것 다 입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문을 두드려라,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고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열어야. 여러분, 열을 때 청소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아니면 뭐 식사 준비 다 해놓고 주님을 초청하겠어요? 열면은 막 더럽고 있는 모습 그대로죠. 저희 집이 예전에는 초청을 잘 못하다가 요즘 자연스럽게 초청을 해요. 이제 자신 있게 저희 집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야 주님이 그 깨지고 상한 영혼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그런 깨지고 상한 자의 기도예요.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그곳에는 한식이 있고, 그곳에는 괴로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 끝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함께 시편 131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애라는 거예요. 뭐 왕도 아니고,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쓰는 지도자와 리더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아닌 연약한 그런 애,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고요. 다윗이 그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창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며 한 어린아이며 한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왕국이 영원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골방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진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성.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엄마 아빠도 못 받아주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라는 그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 있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사랑, 그 긍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골방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참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거 잃어버리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시고 그곳 속에서 스스로 홀로 되시고, 또한 그곳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어드리고,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깨어져서 기도할 수 없을 수준의 이 영혼의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